자, 화면을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종교. 이 여로보암의 종교라는 말은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종교라 이런 제목이 붙어졌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기독교와 유사한 기독교, 유사 종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이방 우상들도 수없이 많고,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사람들인데 우상 섬기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깔끔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일본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우상 단지들이 아주 그냥 절비해요. 아주 그것도 우상도 저들 하는 짓하고 똑같이 아주 이쁘게 옷을 입혀요. 아주 이쁜 우상들이 많아요. 그 물어봤더니 그게 한국에서 다 넘어갔대요. 그래서 한국은 우상 수출국이 하여튼 그렇다고요. 자, 오늘 여로보암의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은 지혜의 왕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송을 하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기보다는 미련한 사람.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다 그랬죠. 전무후무라는 게 뭐예요? 그 전에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셨다. 그래서 솔로몬 전에도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고 솔로몬 후에도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없다. 그런데 왜 내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멍청하다고 하느냐? 아니,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는 우상숭배자가 되었다니까요.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아니,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지혜롭게 삶을 살았어야지 마지막에 그렇게 우상숭배자로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 짓고 궁궐 짓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그 주변에 나라들이 다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돼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니까, 뭘 이뤘다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니까 솔로몬이 외국 여자를 좋아했어. 뭐라고? 그 남자들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남자들이 영 아닌 것처럼 쳐다봐. 남자들이 뭐 이게 좀 제대로 안 된 남자들이 말이지 여자 좋아하고 그것도 또 외국 여자 좋아한다 뭐 이해가 가지. 외국 여자는 뭐 좀 신기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뭐 외국 여자를 좋아해서 솔로몬이 그랬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애굽 바로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후궁으로 데렸어요. 그리고는 줄줄이 그 뒤로 이어서 암몬 여자, 모압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이래가지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이 몇 명이에요? 1000명. 우리 백제의 의자왕이 몇 명을 다 거느렸지요? 3000명을 거느렸죠. 그래도 의자왕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3000명을 거느렸던 의자왕보다는 좀 적게 거느렸는데 하여튼 1000명을 거느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외국 여자가 청혼을 하면 거절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럼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 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여자들이 너희의 마음을 그 여자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만들어서 네가 반드시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외국 여자가 청혼을 하면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젊은 남자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젊은 남자들이 혹 내가 여자보다 좀 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해? 근데 내 나이가 돼봐. 그냥 여자가 앉으라면 앉고 고기 구우라면 구우고 설거지 하라면 하고 걸레질 하라면 하고 다 하지. 장사가 어디 있어?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못 주르면 또 빙신이지. 잘 주물러요. 알았죠? 하여튼 남자들이 여자 말을 다 듣는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1000명의 후궁과 첩을 거느리면서 늙으면서 이제 여자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 말을 듣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의 신인 아스다로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또 암몬의 신인 밀곰과 몰렉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또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을 섬기고, 그래서 완전히 우상숭배자가 된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우상숭배자가 된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여자 말을 들어요. 여자 말을. 암몬 여자가 이거 10 믿으라면 20 믿고, 모압 여자가 20 믿으라면 20 믿고, 그래서 우상숭배자가 되고 궁궐 안에 이방신 산당이 막 절비하게 지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 두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너 그러지 마라. 그 외국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돌이켜라. 우상숭배하는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네가 만약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네 신하 중에서 왕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의 10지파를 네 신하한테도 줘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2번 나타나서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그 외국 여자 좋아하는 마음을 끊지 못했어요. 그 외국 여자 좋아하는 마음을 끊지 못하고 그냥 외국 여자가 시키는 우상숭배 끊지 못하고 그냥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뭐라고? 진노했다는 말은 참이슬이 아니에요. 참이슬이 아니고 진짜로 노했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노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동안에 성전 짓고 궁궐 짓고 성을 짓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치수 작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정말 그야말로 백성들이 최고의 삶을 누렸는데 솔로몬이 우상숭배자가 되고 여자 좋아해가지고 우상숭배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솔로몬의 대적자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으킨 게 누구냐? 바로 에돔의 왕 하닷을 일으켜서 그 하닷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돔 왕 하닷으로부터 솔로몬이 공격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마스커스의 왕, 나중에는 시리아 왕이 되죠. 이 다마스커스의 왕 르손을 일으켜가지고 이 르손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방귀를 들고 솔로몬을 공격을 해가지고 또 솔로몬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 번째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일으켰느냐? 바로 솔로몬의 부하인 여로보암을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만나요. 여로보암한테 이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었거든. 그 새 옷을 갈기 찢어서 12동강으로 찢었어요. 뭐를? 사과를 찢었다는 게 아니에요. 뭘? 새 옷을. 누구 새 옷을? 아히야 선지자의 새 옷을 12동아리를 딱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10조가리를 여로보암한테 아히야 선지자가 주면서 네가 이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여로보암은 놀랬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서 네가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그리고 10조가리를 주고 한 조가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한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럼 한 지파는 어디 갔어요? 12지파인데 10지파는 여로보암, 한 지파는 르호보암, 한 지파는 어디 갔어요? 한 지파는 레위지파.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거를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이집트에 도망을 가가지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솔로몬이 죽자 누가 왕이 됐지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는 됐지만은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다 지파하고 예루살렘하고 레위인들하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이 르호보암은 요 유다 지파의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호응을 하고 이제 잘 섬기는데 이 10지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좀 어려워. 그래서 이 10지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르호보암이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세겜으로 올라갔어요. 세겜. 어디로? 그 세겜이 어디냐면은 저 10지파의 하는 중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0지파를 다 다스리기에 좋은 그런 허브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 그래서 세겜에 가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10지파, 다시 말하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공인을 받기 위해서 세겜에 올라가서 이제 즉위식 행사를 한 거예요. 이때 여로보암에서 에집트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 세겜에 갔어요. 세겜에 가가지고 이제
르호보암 왕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건의를 했어.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 짓고 궁궐 짓고 성 쌓고 국방력 튼튼히 하고 치수 사업하고 하느라고 너무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강제 노역을 시켜서 우리 이 열지파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뭔 말이요? 따라해봐요. 세금도 좀 줄여주고 강제 노역도 좀 줄여주고 좀 이렇게 좀 멍에를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르호보암 왕, 당신을 왕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그 건의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3일 뒤에 다시 와라. 며칠 뒤에? 3일. 며칠? 3일. 내가 지금 3개를 보여주는데도 2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3일 뒤에 다시 오라. 3일 뒤. 그리고는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먼저는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원로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원로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여로보암이 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그 원로 신하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은 르호보암 왕을 보고, 자 따라서 해봅시다. 왕이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군림하는 왕이 되지 말고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저 여로보암이 건의한 대로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섬기는 왕이 되라.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말을 무시해. 원로들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는 젊은 신하, 자기하고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솔로몬 왕은 나무 채찍으로 때렸다면 르호보암 왕은 철채찍으로 때리겠다고 하라. 다시 말하면 멍에를 가볍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무겁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무겁게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원로 말을 들었어요? 젊은 신하 말을 들었어요? 젊은 신하 말을 들었어요. 젊은 신하 말을 듣고 3일 뒤에 여로보암이 왔을 때 더 멍에를 세게 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만 여로보암이 확 틀어져 버렸어요.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이 몇 지파라고? 10지파.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얻어먹을 게 없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튀쳐나와서 이 10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뭐라고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자, 따라서 봅시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중심으로 다스리는 나라. 뭐라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는 르호보암 왕은 땅 유다 지파 하나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레위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이 나라를 뭐라 그러냐? 남쪽 유다라 그래. 남유다 이렇게 말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자, 여러분들은 한눈으로 딱 봐도 누가 커? 여로보암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죠? 이 르호보암은 그냥 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해. 상황 파악을 못해. 그래가지고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강제 노역 감독을 이 10지파가 있는 이 세겜으로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제 아마 노역을 시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열지파가 막 발작 일어나가지고 아도니랍을 죽여버려요. 그제서 르호보암이 정신이 들었어요. 아, 이거 일나구나. 그래서 말을 타고 세겜에서 도망을 와요. 르호보암이 도망을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병력을 18만 명을 동원을 해요. 뭐라고? 병력을 18만 명을 동원해요. 18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징벌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따라해봐요. 내가 시킨 거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시킨 거다. 가지 마라. 징벌하지 마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못 올라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 하닷이라고 하는 에돔의 대적을 일으킨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 빨리 안 나오네. 왜? 솔로몬이 외국 여자 좋아하면서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다마스커스 왕, 시리아 왕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 누가 일으켰다? 하나님이. 왜? 우상숭배하니까. 우상숭배하니까. 전쟁이 괴인하나? 집안이 괴이망하나? 옆에서 이상한 사람이 괴인 나를 힘들게 하나? 왜 그래?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고 르호보암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드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왜? 빨리 나와야지. 왜 그렇게 됐어요? 우상숭배하니까. 우상숭배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르호보암은 유다 집합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봐준 거야. 봐준 거라고. 얼마나 봐줬어요. 그래도 한 집합밖에 못 다스리지만은 뭐가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어요. 뭐가 또 여기 있어요? 레위 지파가 여기 있어. 왜? 이건 성전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요거는 줬어. 그리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열지파의 왕으로 세우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뭔 약속을 하느냐? 너도 하나님 잘 경외하고 율법을 따라서 잘 살면 여로보암 너의 왕위가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게 하고 이 이스라엘이 왕성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로보암에게 약속했어요. 한번 볼까요? 11장으로 가서 봐요. 11장 37절부터 39절 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37절부터 39절 시작.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기 보세요. 자,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떼주면서 여로보암에게도 왕성한 약속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너도 복 주고 왕위를 이어가게 할게. 또 이쪽도 봐줬다 그래서 안 봐줬다 그래서 여기도 봐줬어요. 봐줘가지고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그런 범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이 왕국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키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만들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 잘 섬기면 왕위를 이어가면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고, 여로보암한테도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잘 지키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랬다고.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열지파의 왕이 되었잖아요. 열지파의 왕이 딱 돼가지고
마음에, 잘 들어요, 마음에 생각이 딱 떠올랐어. 뭐라고? 마음에 생각이 딱 떠올랐어. 뭔 생각이냐면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이 열 지파가 명절 때가 되고 절기 때가 되면 예배 드리러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 아니야. 요런 마음과 요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생각에, 요 마음과 요 생각에 막 사로잡히니까 막 궁리를, 깊이 궁리를 하는 거예요. 궁리가 뭐예요? 생각하고 또 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룻밤에 막 기와집을 막 10채 20채를 막 지으면서 궁리를 막 했는데, 막 점점 그 마음과 그 생각에 촉촉촉촉 빨려 들어가 가지고 궁리하고 궁리한 결론이 뭐냐?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든 거예요. 뭐라고? 금송아지를 2개를 딱 만들어 가지고는,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너무 번거롭습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요 금송아지 한 마리가 단에 있고 금송아지 하나가 베델에 있는데, 바로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리고는 번거로우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레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레위인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절기들, 이거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절기하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뭔 말이요? 지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가 하나님 믿는 것을 막아버렸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걸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모양을 섬기게 하면서,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하고 비슷한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모양은 겉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모시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26절 한번 봐. 26절. 자, 보고 있어요? 자, 거기를 잘 보면, 그런데 여로보암의 뭐가? 마음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뭐가? 생각이,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또 27절도 보면,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여로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뭐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8절, 왕은 궁리한 끝에, 이런 말이에요. 자, 저를 봐요. 자, 저를 보면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여로보암의 뭐예요?
마음. 또 여로보암의 생각. 여로보암의 마음과 여로보암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보암한테 마음이 뺏겨서 다 남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나를 죽일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한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가 마음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가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은 궁리하고 또 궁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여러분들한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봐요. 여로보암이 이 마음과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궁리하고 궁리해가지고 결국 선택해서 궁리하고 궁리해서 만들어내 놓은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궁리해봤자 마음으로 생각하고 궁리하고 또 궁리해봤자 따라서 합시다. 사람에게서 사람 생각에서 사람 마음에서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로보암이 왜 이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한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따라해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 잘 따르면 네 왕위를 자손 대대 네 나라를 왕성한 나라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적어도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궁리에 빠지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여로보암은 승리했지요. 이렇게 안 되지요. 오늘 일부 예배에 이 설교를 듣고 여기 나와가지고 눈물을 팡팡 통곡하면서 내한테 안수받고 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 3일 동안 지옥같이 살았는데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누가 믿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막 마음으로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궁리하고 또 궁리하니까 점점 빗갈치고 막 나중에는 막 칼 들고 죽이고 싶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등진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궁리하고 또 궁리해봤자 나올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아멘?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미래에 어떻게 될까? 불안하지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지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요?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궁리해서 될 일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궁리해서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럴수록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답답할수록 조급함이 올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복이 되지만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궁리하고 궁리해서 가봤자 거기에는 멸망과 심판밖에 없어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불확실하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두렵고 조바심이 생깁니까? 그래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맨 처음에 마음에 생각이 돌았어. 그 생각이 인간에게서 들어오는 생각이니까 뭔 생각이겠어요.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궁리하다가 나온 게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나온 게 그냥 우상 종교 하나 만들어내 놓은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따라해봐요. 자기를 위해서, 날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를 위한 종교.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종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틀과 체제와 절기와 이름과 이런 건 다 흉내를 내는 종교. 이건 거짓 종교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요즘 강의 듣고 있죠?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요새까지 들은 말씀. 마음의 우상을 섬기면서 썩지 않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썩는 우상을 자꾸 마음에 두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지요. 내버려 뒀어요? 안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니까 사람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점점 더 나빠져서 간음, 음행, 동성연애, 나중에는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되지요. 인간이 거의 짐승 수준으로 되지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아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궁리하고 또 궁리하고 그래가지고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나와봤자 여로보암처럼 우상이나 하나 나오겠지요. 꾀나 하나 나오고 죄질 방패나 하나 나오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졸기만 하고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는 여러분들을 살릴 그 뭐도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가 해결됐다면 예수님 왜 믿어요? 그죠? 아니라고. 자꾸 하나님 등지고 떠나봤자 좋아질 거 아무것도 없고 마음과 생각으로 궁리해봐야 좋아질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바로 가지고 살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싫어도 순종하고 살아. 아멘. 그 길밖에 없어. 그래도 그 길이 살 길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그 말씀이 손에 잡힙니까? 귀에 들립니까?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과 대체해서, 여러분 번거롭습니다. 그 힘든데 뭐 예루살렘까지 가요? 간편하고 쉽게 여기 단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렇지요. 이 길이 쉽고 넓은 길같이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바른 길은 아니잖아요. 아멘? 바른 길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예배 시간에 졸릴 때 안 좋은 것도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고, 새벽기도 어려워도 나와서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바른 길이라는 것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넓고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고. 아멘? 그 길이 아니라고. 유사 기독교가, 유사 종교가 하나님의 탈만 쓰고 이런 여로보암 종교가 우리를 쉽게 하나님을 믿도록 혹시 유혹한다 하더라도 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자고요. 바른 길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뭐 그렇게 믿을만 합니까? 그래서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전적 타락. 인간에게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전적인 타락한 인간이 마음에서 나올 게 뭐가 있고 생각에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나와봤자 우상 종교만 나온다고요. 죄 지을 것만 나온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0절 봐요. 30절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데 이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두고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여로보암의 마음과 여로보암의 생각에서 나온 게 죄야. 죄. 생각이 죄예요. 마음이 죄예요. 아멘?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고,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내가 소리를 질렀을 뿐 말씀은 부드러운 거야. 소리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궁리하고 생각해서 나와봤자 죄밖에 안 나올 게 없어. 그죠? 여로보암의 종교밖에 나올 게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불안해도, 안 믿어져도, 의심이 생겨도, 두려워도, 조바심이 생겨도 뭘 믿고 따라가라고? 말씀 믿고 따라갔어요. 말씀 믿고 따라갔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기도합시다.